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지난 주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적인 자리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때 들으시고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또 배웠던 것은 기도는 정성을 쌓아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응답받는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배웠었지요. 세 번째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진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럼 도대체 어떠한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될까? 이게 전부 다 이 기도만 잘하면 끝이다 이건 아니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이러한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내용으로 잘 가르쳐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4세기에 초대 그런 교회에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고 지도자였는데 그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신자들은 어떤 하루도 주기도문의 기도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신자에게 있어서 주기도문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사람이죠. 물론 그전에도 종교개혁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루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루터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이자 최선의 기도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매일 주기도문과 함께 일어나야 하고 주기도문과 함께 침대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까지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드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 이렇게 피곤해서 바로 머리 대자마자 주무시는 분들 있죠. 머리 대시기 전에 주기도문하고 머리에 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도 그만큼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오늘은 조금 꼼꼼하게 그냥 이제 쭉 읽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 원어를 우리 번역본은 원어의 역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일반 영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렇게 어순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는 첫 단어가 뭐냐 하면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자 가르쳐 줄게. 아버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들은요 이렇게 아버지라고 잘 안 해요. 무슨 이렇게 하죠. 정성을 들여서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버지한테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파테르 헤몬이라고 하는데 이 헤몬이라는 단어가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즉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죠. 한 가족.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 몸 공동체요 한 형제 자매이다 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초월적인 이 하늘이
이거 단순히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초월적인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데 자녀를 책임지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의미가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빠, 이 아람어로는 원래는 아바였죠. 근데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서 번역할 때는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자라고 해서 아빠라고 했고, 옛날 번역에는 아바 그대로 원어를 그대로 풀이했죠. 말이 비슷해요. 그만큼 이게 뭐냐 하면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부르짖는 그 호칭이에요. 어른이 되어서는 아빠라고 잘 안 하는 게 아버지, 이게 좀 익숙한데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아이들이 잘 없죠. 보통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만큼 가깝고 친근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야 아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죠. 근데 개인적인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가끔씩 아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안 익숙하긴 한데,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으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편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내용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번호를 하나씩 매기면 되고, 처음 3개, 뒤에 3개 해서 총 6개인데 전반부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이 나오는데, 이 6가지의 청원 중에 첫 3개의 청원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첫 번째 청원을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요 3가지 청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원어에는 당신의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또 그 당신의 뜻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이걸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외우기 힘들까 봐.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외우기 힘들죠. 그래서 외우기 편하게 그냥 이 단어를 뺐는데, 이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 당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당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아버지 앞에 나왔던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한글 번역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원어를 최대한 살리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주님 되신다라는 것을 3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기도의 내용이 3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청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청원만이 영원한,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머지 기도 제목은 주님 오신 이후에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첫 번째 청원은 영원한 청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 노래하는데 우리의 기도도, 이 기도도 영원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찬양하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룩에 대한 또 생각, 또 우리가 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되어 있는데, 옛날 한글 개혁판, 거기에 보면 개정판이 아니고 개혁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혁판의 옛날 번역에는 나라 이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조사를 바르게 썼죠.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이 조사 이라는 것이 극존칭을 표현할 때는 구어, 옛날 언어에서는 이라는 조사를 썼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번역이 한 100년 전에 번역됐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가 됐는데, 오늘날에는 문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그대로 조사를 잘 써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주기도문 외우실 때에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나라 이로 해야 됩니까? 나라 가로 해야 됩니까? 편하게 하세요. 저는 나라 이가 편해요. 어릴 때부터 나라 이로 외웠거든요. 근데 오늘날 지금 세대는요, 나라 이로 외우지 않고 나라 가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 가 하셔도 됩니다. 옆에서 나는 나라 이로 하는데 옆에서 나라 가 하니까 막 신경 쓰여가지고 기도 멈추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원래 주권이 임하는 곳이 나라의 영역이거든요. 독도가 왜 우리 땅입니까? 주권이 거기에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완성되지 않았냐면,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하늘과 이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황무지에 꽃이 피고 그죠? 그런 내용 보셨죠? 이사야에 보면 그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 놓고 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아주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재림의 소망이 기도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그래야여서 이 땅의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행복이 있기를, 그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청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세 번째 청원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지옥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형벌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형벌이 없다라고 면제시켜줘서 오히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뜻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주여 주여 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톨릭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주여 주여라고 하고 이단들도 다 주여 주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7장 21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 뜻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죠. 육체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상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와 연합하게 됩니다. 천상의 교회의 성도들은 영혼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 지상에서 살려면 육체를 가져야 되겠죠. 이 지구는 육체를 가진 자가 땅을 밟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으로 있던 성도들이 육체를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지죠. 이걸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죠? 이거 하나님 뜻이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하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나중에 그 뜻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청원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상당히 밀접하게 또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청원을 할 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야 됩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나라가 임하였고 뜻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은 부활의 뜻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복음서는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거의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청원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청원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의 삶에서 축복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세 가지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양식이 있어야죠.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 용어를 썼냐면 이 용어를 통하여서 뭔가를 암시하고 있어요. 뭘 암시하느냐 하면 광야 생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년치, 1년치, 3년치 만나를 축적해 놓지 않았어요. 만나는 하루 내려서 하루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장해 두면 다음 날 다 썩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광야의 삶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문제, 기도하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근데 일용할 양식 있죠. 근데 일용하다라는 표현이요, 요거는 이제 약간 시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2000년 전에 일용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2023년에 일용하는 것은 조금 다르지요. 그죠? 그래서 시대마다 이 일용할 양식의 분량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의 생존, 생계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용할 양식이 오늘날 살아갈 때에 필요하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주여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 시대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상식적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루 생활하기가 힘드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럴 때마다 또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때는요 자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10년치 20년치 양식을 자꾸 원해요. 근데 하루치 양식 그 시대에 합당하게 주신다면 그냥 자족하고 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간 정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경건에 매우 유익합니다. 또 혹 각자의 위치에 있는데 혹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양식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물론 지나친 욕심은 이렇게 좀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안 들어주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잠언의 기도도 조금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에는 필요한 양식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사시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는 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 아래 죄악 아래 살아가고 그들은 늘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미래를 염려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초등학생, 유치원생, 여러분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자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해요? 하고 자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먹여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6장 뒷부분에 가서 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제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 풍성한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정말 영원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12절에 보니까 이제 다섯 번째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엄청난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조건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용서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바로 용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그 너희가 용서할 때 너희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화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물론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형벌은 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용서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막내 누나랑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은 안 싸워요. 지금 사이가 좋습니다. 어릴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막 머리 붙잡고 이렇게 머리 잡아 당기고 막 그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막 뽑히고 막 바닥에 머리카락 수북히 쌓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아팠지 않을까? 제가 이제 애를 낳아 보니까, 물론 하나밖에 없지만 이렇게 형제간에 이렇게 막 이게 코피 나도록 싸우면 부모 마음이 엄청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 용서하지 않고, 집에서 말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다투어서 막 서로 돌아서 있으면 부모 마음이, 그걸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투다가 화해를 하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아니 내가 잘못했다, 아니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막 서로 용서하고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아이고, 이것들 잘 키웠네, 잘 자라났네, 기특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 나와의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엄청난 손해를 입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가 중요하죠. 그렇게 용서할 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그 죄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것들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기도의 제목에 나왔냐 하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인데, 시험은 죄에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이 악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번역에 보면 이게 악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러니까 악한 자가 유혹의 덫을 놓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데, 기도를 할 때는 이 유혹에 악한 자가 이 유혹을 쳐놓은 그 미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본성상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 죄를 짓도록 이렇게 일종의 트랩을 설치해 놓고 유혹을 빠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그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 이런 거 있죠.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한 문화, 악한 철학, 문명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자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시대를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요. 이 시대가 이렇게 막 타락해 가잖아요. 그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죄된 본성과 함께 그러한 악한 문명들을 끊임없이 재창출하고 재창조할 수 있도록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은 많이 약화되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착고에 채워져서 무저갱이에 던져졌다라고 표현될 만큼 그 세력은 약화되어져서 복음이 이만큼 전파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악의 세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귀는 없어, 뭐 귀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인간을 죄에 빠뜨리려는 이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갈로를 쳐놨죠. 이 갈로를 왜 쳐놨냐면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그래요. 보통 이 성경은 사본들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각 나라마다 번역할 때 사본을 가지고 번역합니다. 원문은 없어요. 근데 이 원문을 그대로 베껴 쓴 사본들이 워낙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사본도 원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데 사본 10개 중에 한 9개는 있으면 괜찮은데 1개 정도의 누락된 것들이 있다면 그때는 갈로를 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거는 사본이 없으니까 이건 말씀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9개 정도의 사본에는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 정도에 빠져 있으니까 요거는 갈로를 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갈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다 보면 갈로 친 부분들이 꽤 나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옛날 번역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이렇게. 이 대개가 뭐냐면요. 원문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대개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런 뜻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나라, 권세, 영광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모든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는 의미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이제 외우시고 기도할 때마다 빨리 외우고 끝내자 이 개념이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기도문이 6가지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시고 함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요. 12절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용서의 표현을 잘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날을 소망하며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잘 용서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백하며 또 천국을 소망하며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생계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